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의 활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미 앞부분은 보셨지만 입다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때문에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돕 땅에서 살지요. 돕에서 살 때 많은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잡류는 깡패나 페류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재물도 없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모셔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즉 사사가 됩니다. 이때 입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과 싸우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고 묻자 장로들의 대답은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암몬과 전쟁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암몬은 듣지 않고 전면 전쟁을 하게 되죠. 28절에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입다의 변론을 거절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입다를 도우시고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지나서 미스베에 이르고 암몬에게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의 용맹함이 하늘을 찌를 듯이 넘쳐 보입니다. 30절 31절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하며 비장한 각오로 바로 암몬과 싸우더니 아로엘에서부터 민니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무찌르니 아벨 그라밈은 암몬의 수도 바로 앞에 있는 성읍입니다. 일사천리로 수도의 청미까지 치고 가니 드디어 암몬 자손이 항복을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속이 다 시원하죠.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완성이 무엇인가요? 암몬과 싸워 승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입다는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서원까지 하였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믿음으로 사사로서 열심히 특심이 되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앞불사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그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의 영접하는 모습을 본 순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그가 외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서원하였으니 돌이킬 수도 없구나 하며 그 괴로움을 금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서원을 딸이 한 것이 아닌데 지금 입다는 괴로움의 원인이 마치 딸에게 있는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름도 모르는 이 입다의 딸은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훌륭한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라고 하며 오히려 아버지를 서원대로 하도록 독려를 하고 나섭니다. 마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여겨볼 구절이 37절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하는 구절과 38절 마지막에도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또 39절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입다의 딸이 입다의 서원대로 번제물로 바쳐져서 죽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입다라고 하면 서원이 먼저 떠올라요. 괜히 서원을 잘못해서 또 함부로 서원하는 바람에 자기의 딸을 잡은 아버지, 무남동녀 딸을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사사라고 입다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맞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베투라이 알, 처녀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번역할 때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 번제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을 의역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구절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빼고 처녀를 강조하기 위하여 삶이란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37절,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삶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38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삶을 인하여 애곡하고 39절,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읽어보면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문장과 문맥이 좀 더 명확히 맞아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같이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에게 2달만 여유를 주셔서 내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며 울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며 2달 동안의 여유를 주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고 2달 만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것을 이행하였으며 그 딸은 영영 처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그 산으로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4일 동안 울고 슬퍼하였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보다 원문에 가깝게 그리고 읽기 쉽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신서원에 대한 율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4절 그리고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사람에 대한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쳐서 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율법에도 인신을 드리는 게 위법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했다고 그의 딸을 번제물로 받으시겠어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의 딸을 이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서원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평생 처녀로 늙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히브리 여인들의 사상 속에는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2가지인데요. 평생 시집을 못 가는 것과 여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딸이 친구들과 산에 가서 2달 동안 울만하지 않나요? 울만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 입다가 자기가 입으로 서원한 만큼 자기 딸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 평생 처녀로 살도록 서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딸을 평생 처녀로 살도록 두었으니 마지막에는 처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37절 본문에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이 번역이 뭐 그렇게 또 완전히 틀린 번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종합적인 견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입다의 서원과 그 결과를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지나서 미스베에 이르고 암몬에게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걸림돌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위태로움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본질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입다의 서원을 보면 아무리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세속적 통념이나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서원하게 되고 스스로 잘못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할 때는 가능한 것을 서원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회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바로 회개하고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던 입다와 같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과잉이 되고 과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주님께 물어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가로막는 일을 물리치고 거침없이 나아갔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본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